오늘 말씀은 열왕기 16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 나누게 하셨던 것은 그 나누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심판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사용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이제 그 나무 뿌리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만 속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었던 아하스에 대한 왕의 이름이 기억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마엘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었던 왕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우리 살펴보겠지만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로 평가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까?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3절 말씀에 아하스의 죄악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만 걸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증한 일을 따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커스 쇼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커스처럼 불길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지나가게 했던 것이 아니라 불을 피워놓고 아들을 그곳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다.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신의 자식을 신에게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였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릇된 왕들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위의 나라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산당들에서 제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산당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푸른 나무 안에서 잎 넓은 데 안에서 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라든지 이런 참나무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잎이 넓은 곳에서 잎 넓은 곳에서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은 이 풍요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상한 가지 밑에서 신앙한 것이 아니라 아주 푸른 나무 밑에 잎이 넓고 풍성한 나무 밑에서 제사라는 것이 바로 바알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의 왕에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 따라 범죄하며 살아가고 아들을 제사를 드리며 불에 태워 죽였고 또 산당들의 어디서든지 이방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며 살아갔었던 왕이었다. 이런 말씀이 3절 2절에 걸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근데 아직 유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였다.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 정도로 평가되었지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평가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겠죠. 그런 기회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냐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아람의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이름 뭡니까? 베가. 이 베가라는 이 두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의 왕은 그 시절에 되게 옆에서 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옆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남유다를 정복할 수도 있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게 하시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은 르신,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문에 큰 어려움,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날 또 배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이 큰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큰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하스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요. 그럼 그 문제가 안 풀립니까?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었을 때 풀리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풀렸었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구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 가서 돈을 주니까 아수르 왕이 더 큰 나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 북한과 지금 싸우고 있는, 이게 안 좋은 상태인데 북한이 중국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라의 위기가 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너희가 중국을 의지하냐, 미국을 의지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스 왕도 그랬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전쟁이 신과 신과의 전쟁이니까 아수리의 신이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자,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다메섹으로 갔죠. 그럼 다메섹은 어디의 수도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람의 수도. 아람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 지금 다마스커스인 것처럼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왔대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정복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또 아수르 왕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아하스 왕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의 신이었었던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믿는 신 나라였거든요. 그 제단을 아하스 왕이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구조와 제단을 다 그려가지고 이것처럼 만들으라고 해서 먼저 편지를 써서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야라는 제사장에게 보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다메섹에 갔고 다메섹에서 제단을 보고 그 제도와 이 모든 것을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다른 신을 제사하는 것이 세워졌대요. 그리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단, 그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제 곧 우리가 금요일이 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되는 17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칼날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행동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제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심판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민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아하스의 죄악이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제단으로 쌓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며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의 길로 빠져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었던 길로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을 비판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